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떼로 비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목자로 종종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목자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에스겔 34장 23절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목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는 다윗이라. 여러분, 다윗은 주전 100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언제 사람이냐면 에스겔은 포로 시대 사람이거든요. 주전 60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는 다윗이라, 이 말씀이 400년 전에 죽은 다윗을 다시 살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계보 가운데에서 한 목자가 나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종 다윗이라,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시기 위해 하신 7대 자기 선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복음의 본질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7번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7대 자기 선언 가운데 네 번째인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단순하게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한, good, 이 선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냐면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이 good에 해당되는 선하다, 좋다,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 칼로스이고 또 하나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령의 열매 시리즈 말씀을 할 때 양선의 열매 할 때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가토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선의 개념으로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하다, 올바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하고 매력있고 아름다운 모습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내적인 선을 이야기한다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내적인 선뿐만 아니라 외적인 선을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단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를 싹군과 대조시켜서 말씀하셔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절도 강도를 대조시켜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선한 목자를 싹군과 대조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는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관심의 차이고 둘째는 관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싹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용된 목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당이나 월급을 받고 일하는 목자를 말하죠.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에서만 이 싹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만, 원래 이 싹군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나면 정해진 돈을, 품삯을 받는 사람을 삭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삭군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최대의 관심사, 여러분 월급쟁이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내 월급입니다. 내 월급을 언제 받나, 내 월급이 언제 오르나, 이게 최대의 관심사예요. 싹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받게 될 그 품삯이 최고의 관심사예요. 뭐 양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양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는 돈만 받으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관심은 다르죠. 선한 목자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양의 건강, 양의 안전, 양의 배부름, 양의 평안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리 때가 양을 공격해 오면 삭군들은 어떻습니까? 그 양들을 놔두고 도망가 버려요. 왜 그래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런 일이나 맹수들의 공격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양떼들을 지켜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대한 관심과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고 행하시는 그 선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우리도 선한 목자의 선한 양, 착한 양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스스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1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 17절, 18절 네 번씩이나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로서의 그의 표식과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자기 희생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치기가 양을 치다가 맹수의 공격 앞에서 그것을 막아내다가 싸우다가 조금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맹수의 그 공격 앞에서 막아내다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양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형제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흥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거든, 왕에 오르시거든, 예수님 우리 형제만큼 또 충성하는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을 한 사람은 우의정에 한 사람은 좌의정의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서로의 으뜸이 되기를 원했고 서로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고 서로 위에 군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들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많은 이익과 혜택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 목자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을 저녁에 대어서 세어보니까 99마리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즉시로 그 양들을 들판에 99마리를 내버려둔 채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계곡에서 헤매고 있는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친구들, 이웃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았기로서니 그 양 한 마리가 무슨 황금 덩어리도 아니고 양 한 마리 그거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기쁨으로 동네방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양은 아니겠지만 그 잔치에 또 양 한 마리 죽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비합리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처럼 비합리적이고 계산이 안 되는,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죠. 여러분, 합리적인 일만 하고 손익이 맞는 일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참 사랑의 극치는 뭐겠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의 비합리성의 극치, 그야말로 손익계산으로 볼 때 손해의 극치는 바로 목자가 자기가 치는 양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어메이징 러브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는 티데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버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값을 지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신 그 속죄의 의미가 이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행위가 바로 값을 지불하신 티데미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셨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격 없고 가치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안 되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닮은 작은 목자로 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자기 희생의 목자 리더십으로 사람을 더 품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셨어요.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선한 목자의 표식,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앞에도 3절에서도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 생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 목자의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다윗은 그의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 있어요. 본문 14절에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하는 말에 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은 139편 1절부터 4절에 여러 번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 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지식적 알뿐만 아니라 경험적 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한 관계적 알을 이 야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사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그걸 염두에 두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유, 그렇게까지 끔찍이도 양들을 생각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그 양들 하나하나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양들 하나하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걸 아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이 맹수의 공격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그 양을 건져내고 살리는 그런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각 가정의 필요를 아시고 소원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숨겨진 비밀도 아시고 실수도 아시고 지은 죄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참 잘하셨는데 말씀에 꼴을 먹여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마저도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단단하게 연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사정도 아시고 내 바람도 아시고 내 기도도 다 아실 텐데 좀 알아서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꼭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셨다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시면 응답인지 모르고 우연인 줄 알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딱딱 내려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과정입니다. 뭘 달라고 하기 전에 평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친구가 한 30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거 빌려줄 수 있습니까?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부탁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사귐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 사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은혜로 응답해 주실 때에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친밀한
그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 분별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은혜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어느 날 호련히 모든 것을 접고 중증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 그 인생을 헌신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의 책 가운데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헨리 나우엔이 자기의 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천재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고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 그들을 돌보는 일에 시간을 허비한다고 그를 비판했고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그 중증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 그가 돌본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숨 쉬는 것밖에 없는 그러한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한 장애가 있어서 지금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어마어마한 석학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헨리 나우엔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의 일과는 아담을 세수시키고 이를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옷을 입히고 이제 식사를 돕는데, 그렇게 하는 데만도 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루는 그 봉사단체에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 씨가 찾아와서 헨리 나우엔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필립 얀 씨가 헨리 나우엔에게 물었어요. 박사님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시고 아직도 써야 될 책도 많으신데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에 매여 있습니까? 이런 일은 박사님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젊은이를 돕는 것은 이 젊은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신가를 조금이나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하고, 그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적인 석학이 와서 그를 씻겨주고 그의 발을 닦아주고 그를 먹여주는데도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우리를 살리려고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 터지도록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버렸노라. 나의 사랑하는 양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기도하겠습니다.